오늘 사무엘상 47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7절부터인데요. 우리 앞의 내용이 이제 사무엘이 나는 굉장히 청렴하다, 정직하다, 너희들에게 내가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 중에 나한테 부당한 대우나 부당한 요구를 들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청렴한 일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세상은 정직하게만 살아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시고 거룩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를 진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나갈 때 뭐 요령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짧게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보면요, 정말 짧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기치려고 하면요, 아주 매력적인 기술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사기치기가 어려워요.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한다는 건 그 상황을 인식받고 인정받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금방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 누가 사람의 말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그죠? 저는 진심으로 얘기해서 상대방이 제 말을 진심으로 받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진실을 얘기하지만 어떤 때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면 저도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죄를 짓거나 요령 피우거나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우리는 서로를 위안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전제에서 보면 이건 절대로 진리가 성립될 수 없어요. 길게 보면 항상 정직하신 분이나 착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그거는 저희 아버님도 저보다 뭐 한 84세까지 사시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가 보니까 그래도 진짜로 정직한 사람이 복 받더라.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죽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살아서 벌 받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일생을 전부 다 모르잖아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악한 처지에 놓여 있거나 내가 절망의 처지에 있으면 상대방한테 나를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내가 잘 됐을 때나 나가서 자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주식해서 번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체 판으로 보면 그 판에서는 승자가 있으려면 루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잃는 사람이 많아야 얻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눈은 보면 막 신화적인 존재들이 주변에 많죠. 막 돈 땄다 그러고 막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은 짧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아시고 기록해 놓으신 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시고 올바르게 말하시고 바르게 살라고 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남들이 당하지 않은 고난과 때로는 손해가 나올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실수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딱 갚아주신다고 여기 약속해놨어요. 나 때문에 손해난 거는 내가 몇백 배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탐심을 내서 손해난 거,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 실수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죠.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다 책임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면 되고, 그렇게 말을 한 뒤에 6절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모세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처음 이야기로부터 끌어가시는 거예요. 끌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가신 분은 주시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는 일들은 비록 모세와 아론이라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한 인물들이 너희들이 이끌어냈지만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냐? 주님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앉혀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저하고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이나
어떤 오류를 지적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꾸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겐 기록된 모세오경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기록된 문서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흔적으로 남아있고 그들이 공유하는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식들을 가지고서 그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12장 7장 그 이야기의 이제 연장선에서부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런즉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의로우신 행적에 관하여 내가 주 앞에서 너희와 변론하리라.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 모세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너의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 제발. 내 이야기 끝날 때까지 좀 가만히 좀 있어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는 진드가니 털을 잡고 가만히 앉아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 듣다 딴짓하다가 이야기하다 딴 데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절 선택하고 그래서 웬만 선택했으면 그 교회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잘 들어보고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사기를 치는지 제대로 가르치는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잠깐 듣고 왔다 갔다 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면 이게 정말 제자리를 자꾸 쳇바퀴 돌듯이 해요. 경험들은 많겠죠. 여러분들이 딴 교회 가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목사가 말이죠.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경험치는 많아요. 근데 정작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하는지를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경험 많은 이야기들만 하고 하나님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제발 가만히 서 있어라. stand still 하면서 가만히 좀 서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그냥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가 분별력만 가지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틀린지 아닌지 너희들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여기 우리 계속 3상 갈 거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지금 그분의 모든 의로운 행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만 하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려면 진드간이 계셔야 됩니다. 진드간. 가만히 한 군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은 의로운 사람은 안 부르고 죄인을 부르겠다 이 말에 이런 뜻으로 쓰신 게 아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 난 죄인들을 부르러 왔는데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만드시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아까 본문의 12장 7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의로운 것을 행하신 걸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항상 의로우냐 의롭지 않으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정치적 이슈들이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로 정치적 이슈를 제시하는데 한 국가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차이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고 있냐면 거기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정치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고 이슈를 던지고 그런 걸로 무슨 정치인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되고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들이 이 땅에 많이 많구나 이 나라는 의인이 많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망하지 않고 보존하실 것이고 이 여기 너무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의인이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을 이끌어내도 그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의롭냐, 의롭지 않으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으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지. 무슨 그 위에 자꾸 뭐 교회 가서도 이 교회에는 커피가 맛있어, 이 교회는 뭐가 시설이 좋아, 이런 거에 현혹되거나 본질이 아닌 것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냐면 불변하다. 항상 일관성이 있다. 항상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며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하든 제가 이 순간에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든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뜻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든 그 당시에 구약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든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는 항상 변하지 않는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8절.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이제 읽을게요.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너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음에 그때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곳에 거하게 하였느니라. 야곱이 있었던 당시에 흉년이 왔고 이집트 땅에 가서 그 풍요로움으로 뭔가 그 흉년을 이겨나가려고 하다가 이집트 땅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대우를 받고 잘 살았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자 결국 그들은 노예로 전락됐고 그들이 오히려 그 당시 이집트 본토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인구가 과대하게 증가하니까 그들을 학대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출애굽기 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노예로 너무 핍박받고 노예처럼 이제 대우를 받게 되니까 그들이 어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게 됐죠. 니들이 본 거는 모세와 아론이 한 것 같지?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었을 때 그분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팔아 넘기셨더니 그들이 그들과 싸움에.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모세 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때 이렇게 내가 구해놨는데 너희들이 또 나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시스라 손에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넘기고 해서 너희들을 이제 괴롭게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10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죄를 지었나이다. 이들이 다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더니 이제 이들이 다시 자기네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내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면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돕게 되는 것이죠. 하오나 이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기서 이제 그리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그냥 end입니다. end.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하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읽을 때 조건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뭐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영어 문장상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의 흥망성쇠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아니면 또 회개했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흥망성쇠가 되어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힘과 승리와 기쁨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왜 자꾸 잊어버리냐. 그걸 너희들이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되새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 모세의 이야기서부터 이 이야기를 지금 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1절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에 있던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므로 너희가 안전히 거하였느니라. 지금 출애굽 시대부터 올라오면서 이제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네 명의 인물들을 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이 너희들을 구한 거 기억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하시는 건 뭐냐면 이 네 사람이 일한 건 그냥 네 사람이 일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희들을 돕게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네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여룻바알은 기드온이라고 여러분들이 사사기 공부할 때 이제 배우셨죠. 제 설교를 통해서. 그건 당연히 아는 사람이고 입다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설교가 입다인가? 하여튼 입다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죠. 지금 있는 거. 근데 여기 베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베단이라는 인물은 바락 우리가 그 여선지자 드보라하고 같이 일했던 바락이라는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해줬던 일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세워서 너희를 도왔는데 이 모든 일을 한 거는 사실은 그들이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야. 이러한 인물로 인해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꾸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했는데 한번 너희들이 이 왕을 세울 때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왕은 그냥 이 왕이 잘나서 너희들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있는 왕이니까 너희들에게 왕은 허락했지만 제발 더 너희들이 이 왕이 세운 것조차도 뭐라 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뜻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 왕을 세운 것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제발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너희 지금 이게 또 왕을 세워놨는데 이 왕이 멋있다 그래서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왕이 뭐 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의 큰 장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위대하다고 얘기했는데 위대하다고 한 이 측면에서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에는 그거 너무 청렴결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청렴결백한 사람이 참 웬만해서 나오기 힘든데 이 사무엘은 엄청나게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위대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떠한 장점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12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내가 주 앞에서 너희와 변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무엘은 지금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얘기하거나 폭력적으로 얘기하거나 뭔가 막 그냥 막 사수를 부리듯이 막 몰아붙여가지고 아멘 안 하면 못 베기게끔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는 논리적으로.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왜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의 주인인지를 논리적으로 봐라. 모세 때 이것도 모세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세운 거고 아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모든 걸 다 힘을 지원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입다가 있었든 뭐가 있었든 입다 창녀의 아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인의 아들. 이 입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입다의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제가 쟤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다 모든 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진리를 얘기할 때 강압적으로 책상을 치고 몇십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졸다가 버쩍버쩍 일어나야 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진리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조근조근 얘기해서 이게 마음이 설득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해가 돼서 마음이 이렇게 뭔가 그렇구나 할 수 있게끔 그걸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뭘 사용하고 있냐면 변론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설명할 때도 이와 같이 목사가 조근조근 변론해서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조근조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무엘은 무슨 UFO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뭐가 뭐 천둥이 번쩍번쩍거리고 뭐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어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험들을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던 큰 소리로 막 색상을 치거나 그죠? 막 큰 소리 분위기를 막 뭐 반주나 이런 걸 띄우고 하고 나서 뭐 앞에 나와서 뭐 작정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앞에 나와서 뭘 하러 오면 막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나가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거 막 앉아 여기 있는 사람 나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갈등 느끼고 있다가 막 분위기에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나오고 이런 분위기로 하는 거는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방법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근거를 가지고 논증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막 항상 지금 믿습니까? 아멘 막 아멘 다시 더 크게 해보세요. 막 이렇게 막 여러분들을 몰아붙여 갖고 하면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우리가 그런 텐션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피곤해서. 그죠? 뭐 어느 때는 뭐 그런 게 잠깐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게 부부간에도 남편이 막 아내한테 들어오자마자 밥 안 해놨어 막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야 그러고 막 이 하이텐으로 텐션으로 막 한다든지 여자가 남편에게 계속 뭐 높은 톤으로 막 잔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잠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지금 사무엘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흥분되지 않고 내 감정에 몰아치지 않고 냉정한 상태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나 아내와 함께 집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큰 소리나 막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여서 막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아니라 조근조근 내가 왜 일이 해야 되고 당신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 너희들은 왜 일을 하면 되고 이 일은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침착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 큰 힘이나 흥분이나 열정으로 하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천재성이 있거나 어떤 무슨 아주 교활한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복음을 전해야 잘 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우리의 삶과 어떤 탄탄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 막 우격다짐으로 막 협박하고 막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겁박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못하는지 아세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거 안 하면 너 지옥이야.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 정죄의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핍박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셨어요? 그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을 끌어안는 문제가 생기지. 방법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와 같은 폭압적인 방법과 이런 위협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걸 지켜낼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우리가 어떤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왜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나셨는지 왜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기분이 맨날 왔다 갔다 해. 오늘은 예수님에서 막 간쓸게 다 내줄 것 같은데 다음날 같으면 예수님이 있긴 있는 거야 막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그분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믿어라. 그러면 네가 뭐 기분이 좋든 맞든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가는 문제에서도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나친 강압과 지시와 이런 억압 속에서만 자녀를 길러서는 힘들죠. 자녀들도 막 스트레스 나고. 좀 아버지 막 구둣발만 들어 막 갑자기 문 여는 소리만 하도 경기 일으키고 막 하던 거 막 멈추고 이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영향을 미쳤고,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우리 아버지도 야 나는 아버지가 온다고 갑자기 막 뒤덮고 뭐고 이런 거 뭐 무서워하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고, 저도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려고 해왔고, 그리고 서로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자제를 하는 거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르고 내 건지 알고 뜯은 적은 있지만 여기 아들 이름이 적혀 있으면 절대로 안 뜯습니다. 아들은 아들들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아들하고 부모가 간에도 서로가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지, 억압적인 명령과 지시와 이와 같은 것보다는 변론하고 서로 궁금해하면 설명해주고 하는 방식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목사가 뭐 지배자적이거나 그냥 비합리적으로 막 우기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감독자 같은 식으로 성도들을 억압하거나 이런 것을 분위기로 신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폭압적인 환경이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냉정하게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에 간 이유를 굉장히 너그럽게 설명하고, 그 방법과 제도가 너무 편안해서 우리가 굳이 긴장할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었다고 해서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분께서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건 내 약속은 일관되고 너희 것은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좌지우지 될 필요 없고 겁낼 필요 없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한테 묻고 차분하게 하고, 원하면 하나님한테 묻고 그들의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그러면서도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 분인지를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적이거나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들지 않고, 사무엘조차도 뭐 당황해갖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통찰을 다 주셔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성적인 엄마 아버지를 갖고 있는 게 좋죠. 막 엄마 아버지가 막 폭력적이고 막 위협적이고 막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막 두렵게 떨게 만들고 이런 부모보다는 이성적으로 얘기해주는 아버지, 이성적으로 얘기해주는 어머니,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도,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너희가 보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오직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야 하리이다 하였도다. 지금 이들이 잘못을 다시 한번 지금 사무엘은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왕이 있는데 너희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행위다. 그래서 물론 너희들이 하도 원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셔서 왕이 생기긴 했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민족적 지도자를 여기고 있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12장 13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라던 왕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들에게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 이것은 분명히 너희들이 상으로 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설교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모세를 위대하게 여기면 안 돼. 아론이 뭘 너희들에게 해줬다 해서 아론을 뭘 하면 안 돼. 여러 가지 사사시대들에 거쳐서 너희들을 각각의 시대별로 민족들을 구원했지만 그들을 위대하게 여기면 안 돼.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지금은 이제 와서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왕을 주긴 줬는데
너희들이 더 망가지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진짜 왕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왕을 너희들이 갖게 된 것은 이거는 징계야. 너희들이 잘못한 결정 때문에 얻은 거야. 그러니까 네 왕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 이분은 진짜 너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허접한 존재야. 정말 너희들이 오히려 그 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청중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하는 게 설교의 참된 목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나는 죄인이라고 알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놀란 그 죄보다도 더 큰 죄들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발견 못하고 있는 죄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씻어내면 옛날에 몰랐던 죄까지 다 나와. 옛날에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청소했는데 그게 내가 잘해서 잘한 일인 줄 알았는데 말씀의 물을 팍 끼얹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최선을 다한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와 똑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꾸 날 통해서 내가 전에는 정말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일조차도 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도록 하는 것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일이에요. 그 일을 감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여러분들이 조명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방향을 잡아주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려면 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죄를 발견하게 해줬을 때 여러분들은 감사해 하셔야 돼요. 왜? 좀 더 거룩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게 죄로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잘난 줄 알고 살 거 아니에요. 나만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난 죄가 하나도 없네? 이제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만일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또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따라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왕을 세워놨지만 그 왕도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왕도 백성도 모두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교회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저도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제가 하나님과 이중 채널로 하나님이 하지 않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세운 감독자가 아니겠죠. 아니면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거겠죠. 15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것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느냐 대적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징계가 따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항상 칼끝을 향해서 찌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거는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13절 계속 이렇게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만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틀린 걸 한 거는 왜 틀리게 했는지 알아? 네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틀린 게 잘못된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 마음의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자잘못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잘못의 동기까지도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꿰뚫어 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 두려웠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잘못을 했는 것까지 지적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저거 비싼 돈인데 막 이렇게 비싼 돈인데 왜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여인이 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하고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체크하고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거겠어요. 그 당시에 그걸 예수님이 내 마음속을 정확하게 사진 들여다보시 보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드물게 그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이해하고 지금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야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까지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사무엘의 마음 그런 능력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나하스라든지 뭐 이런 왕들이 왔을 때 그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우리도 저런 멋있는 왕을 좀 갖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정말 읽어내서 얘기해주고 있다.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막 충동적이거나 막 강압적이거나 막 진노를 해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분 하나님의 또 조명을 받아서 아주 냉정하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면 이제 막 열정이 타오르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막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왜 교회 왔는데 기도 안 하지? 저 사람 왜 찬송가 부르는데 안 부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주변을 살피면서 저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판단하다가 구원받아가 한 1년쯤 돼서 열정이 막 극에 달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좀 쉬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몰입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막 지적하면서 내가 바른 길로 다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막 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만 더 그게 과도하면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세상을 다 운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내 자신이 아주 우쭐해지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들을 드러내는 걸 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이건 교만이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이런 잘못이 있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내 마음의 모양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도록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궁예로 만들어서 척 보면 압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 관해서 잘못된 잘못된 판단하는 것을 악한 추측이라 그래요. 그래서 evil assuming이라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그래서 evil surmis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서 막 그냥 자기의 잘못을 찾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뭐 때문에 그럴 거야.
저 사람은 뭐가 문제라서 그럴까 하면서 상대방의 신앙의 상태를 판단하고 상대방의 어떤 악한 동기를 추측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또 버릇없이 구석군. 내가 또 교만했네. 내가 또 잘난 척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잘못들을 발견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뭔가 사람의 동기를 알려고 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누군가의 행동들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그건 악한 축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충만해서 어떤 사건의 본질까지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고 그런 어떤 시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자를 고치거나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그걸 보고 놀랐겠죠.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런 놀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옆자리에서 내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악한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지적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들여다보고 내 잘못을 들여다보는 쪽에 조명을 받는 것이 먼저다. 그렇지 않고 다른 쪽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런 어떤 잘못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면 실수를 저지르기 이전에 그 말씀이 나에게 경고를 보내서 실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셔서 자기를 조명해주는 일에 활약할 수 있도록 말씀이 충만해지셔야 된다. 이 일을 이미 잘못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알게 되면 그때라도 멈춰야 되는 건 물론 마찬가지지만 후회스럽죠. 이미 벌어진 것만큼의 죄는 내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다가 10년 뒤에 알고 그 담배 해로움을 알고 끊으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담배를 폈던 폐가 어린아이 폐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니코틴 박힌 대로 10년 핀 만큼의 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그대로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더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실컷 죄 짓다가 죽기 전에만 딱 믿으면 되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들의 흔적,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으로 다 남아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마음의 동기까지도 더 살피시게 되면 우리가 계속 거룩한 동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꾸 우리 마음을 조율할 수 있겠죠. 잘못된 걸 잘라내고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받지 마. 그런 대가성을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순수한 동기로 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내가 봉사할 때 자꾸 이렇게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봐줬으면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동기들을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도 보람 없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그런 충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말씀도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